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하셨죠. 또 그 약속의 성취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고생 속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교수도 되고 기업체도 운영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학문 많이 닦아가지고 머리에 든 건 참 많은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옛사람들 살면 절대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노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 살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은요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건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돌을 물에 던지면요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통나무에 묶어버리면요 나무와 하나가 돼가지고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것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구원이거든요.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물에 잠겼나 그만하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온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물에 잠긴 것처럼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가 그리스도 부활로 같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비밀은요 다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로 죽었다가 하나 되어 부활로 다시 살아나 구원받은 거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누구나 이 비밀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상태 가지고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것 가지고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분명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근본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요. 인간 이전부터 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존재가 인간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문제는요, 지구 종말까지 계속 진행되는 문제거든요. 전도서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는요, 옛날에 있던 문제였고 또 앞으로 나타날 문제도 옛날에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거듭나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도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입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지셨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나 짐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있는 내가 못 박혀 죽은 엄청난 형벌이란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일단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 그게 일단 믿어져야 됩니다. 또 그게 믿어졌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걸 또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할 때에 내 죄값이 사실 지불되었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게 옛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은요, 반드시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유럽 나라들 보면요, 땅은 작지만요, 잘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가득했기에 누리는 혜택들이거든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럽은 이제 희망이 없거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힘든 사람들이 그 유럽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마귀 손에 완전 장악된 상태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해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현장에 거기에 너 있었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요 옛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요 옛사람이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나는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서 옛사람을 죽고 의인되는 비밀이 뭐냐?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면요 곤란합니다. 여전히 세상 흐름을 쫓아가고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고 의인이 되는 비밀이 뭐냐?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도록 버려둡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요 섭섭할 이유가 없는데 섭섭해지거든요. 왜 섭섭해집니까?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내버리면요 그런 거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은혜라 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요 내가 착하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고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모든 노력들은요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에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거기에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새 생명, 새 인생, 새 생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아담의 후손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의 문제 그리스도로 다 끝났음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새로운 내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죠. 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요 사단이 죄로 나를 공격해 와도 죄에 대해서 감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100% 주장하도록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라는 말은요 힘쓰라는 게 아니고 찾아내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의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 그렇게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훈련하며 수행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은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뭐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건요, 함께 하시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것만 약속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의 약속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되어지면요, 우리는 성화의 완결 단계까지 거의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비밀 놓치고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인간적인 발버둥이지 하나님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단계까지 우리가 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찾아내는 게 먼저거든요. 우리가 최선 다하고 잘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요, 방법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회복되면요, 그 역사만이 옳은 방법 아닙니까? 내가 했던 모든 방법과 경험은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는 나를 찾아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정식 기도하잖아요. 정식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는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대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최대의 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이 최대의 적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옛사람인 나입니다. 옛사람인 나. 그 옛사람이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 옛사람이 돈도 노래 부르며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 옛사람이 하나님 없는 성공만 추구하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과 잘 통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근데 내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여전히 장악된 채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 12가지 문제가 내 옛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언약입니다. 완전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전도자의 절대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누굽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된 납니다. 내 생각대로 성질대로 하는 내가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납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지켜 중심으로 1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노예생활,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된 신분을 누리면서 절대 그 힘을 잊지 말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뭡니까?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굶주려 죽은 사람 없도록, 추워 죽은 사람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날이 오순절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으로 살라는 걸 수장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삶의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잘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완벽하게 챙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천국 배경에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확인 안 되면요, 옛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 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 다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새로운 종교생활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대로 산다면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얻는 걸 하겠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많이 먹고 충만해질수록 유익이거든요. 날마다 들어도 확인해도 먹어도 새로운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 목사님 왜 자꾸 지난주 했던 메시지 또 하냐? 지난주 밥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밥 먹습니까? 안 그래요? 이때는 밥 먹었잖아요. 밥 시커 먹었는데 왜 또 밥 먹습니까? 그건 굶지. 복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은요, 매개의 시간마다 듣고 확인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충만하면 언제나 세상과 사단과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게 세상 아닙니까? 100% 속을 수밖에 없는 진짜 같은 가짜가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전부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 기존교인 건드리지 마세요. 기존교인 건드려가지고 덕택 하나도 없어요. 기존교인 잘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픕니까? 삐껴낼 게 너무 많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삐껴낼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삐껴도 이건요 계속 삐낄 거 없어요. 적응 못합니다. 얼마 전에 왔다가 갔잖아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대요. 그 상태가 저주 아닙니까?
차라리 새신자, 완전 생짜배기, 복음만 딱 던지면요, 딱 반응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캠프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불신자 가운데 예배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기독 교회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 결코 하다고 해서 뿌듯해할 것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으면요, 저쪽 교회에서 일이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새로운 나를 아침마다 찾아내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완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해당되어 가지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사람이 죽은 것이요, 주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완전 살아나 새 생명의 사람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완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못 박힌 십자가, 내 사람이 죽어버린 십자가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피조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전도자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